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큰 선포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의심하면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떨어지고 심지어는 주님께 등을 돌리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좌절과 낭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성도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과 환난도 딛고 일어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은 죽기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노래했어요. 근데 그가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시 개명을 합니다. 창시 개명을 하고 나서 그 창시 개명을 했던 비참함을 자기의 참회록에 썼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부끄럼 없기를 원하고 부끄럼 없는 인생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때 보람을 느끼느냐? 자기가 인정받을 때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때에 사람은 살아가는 보람을 느껴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볼 때 그 아버지는 가정에서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 다 손을 들고 아빠 힘내세요. 그러면 아빠는 없던 힘도 생기고, 비록 너희들 때문에 힘들지만 없던 힘도 생기고 그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자녀에게 상처받을 때는 그 부모가 그 여태까지 베풀었던 사랑과 보호와 어떤 그런 관심과 여러 가지 정성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 부모는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집에 비해서 이렇게 가난한 우리 집, 그래서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남들보다 옷을 더 좋은 것도 사주지 않고 신발도 맨날 이런 거 사주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나는 안 해주고, 그럴 때 부모는 상처받는 거죠. 그런데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부모님이 야, 너는 어떻게 누굴 닮아서 맨날 이거밖에 못하냐.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자녀로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자녀들이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고 곁길로 빠지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상관없이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는 것, 사랑받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은 알지만, 또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나의 가치를 이렇게 누군가 존중해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구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곳은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자본주의 세상은 사람의 등급을 능력에 따라 매깁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그가 받는 연봉에 따라서 책정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인정받고 누군가 그 사람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존중해 주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어떤 목표를 정해두고 목적대로 그것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서 무가치하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불필요하구나. 나는 그냥 잉여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 안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 사람은 뭘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뭘 마셔도 목말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살지 않고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의 정체성은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정받고 나의 가치에 대하여 존중받는 삶을 살 때 덜 먹어도 배부르고 뭔가 덜 채워줘도 자기 안에 만족이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는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행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이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두 가지 표시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인정하셨느냐? 그가 이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이 두 가지 표시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어떤 공개적인 인정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도 자신 머리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힘이 없고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기드온을 보면 기드온은 그야말로 소시민이었어요. 자기가 하루 먹고 살려고 밀을, 그 포도주를 만드는 조그만 그 틀에 한 사람이 들어가면 딱 맞는 그 틀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밀을 부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밀을 부벼서 혹시 미디안 족속이 와서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할 걸 싹 쓸어갔기 때문에 그런 이 기드온이 미디안이나 이런 다른 민족들에 대하여 두려움과 겁이 많은 사람이어서 하루 먹고 살려고 그 밀을 쪼그리고 앉아서 비비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런 소시민이고 겁장이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앞장선 장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서 임하실 때는 어떻게 임하셨느냐? 부드럽게 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서 임하면 어떤 사람도 담대해지고 없던 용기도 생기고 어떤 사람도 없던 능력도 생기고 그 마음이 담대해지고 간이 배밖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항상 강력하게 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장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구원자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전쟁에 빠져 있고 이방인의 손에서 모든 고통과 환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이 사사들에게 강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이루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 하나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약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부드럽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은 강력하게 임하셨고 힘있게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인간도 이길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이 큰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하신다면 어떻게 임하셔야 하느냐? 아주 강력하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은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마음의 심중에 죄가 가득한 자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강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고 능력을 가지고 사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을 하시려고 할 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한 모양이 비둘기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 모양이 독수리 같지 않았어요. 한 나라의 왕이 전쟁터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신의 후계자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왕, 아버지인 이 왕의 마음은 반드시 이 아들이 가서 전쟁에서 이겨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 않지만 아들이 간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질 수 없는 전쟁터에 갈 때 아버지인 왕은 그 아들에게 백전노장의 장수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줘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제일 뛰어나고 훌륭하고 잘 훈련된 이 군대를 붙여서 이 아들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많은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이 아들에게 붙여진 군대와 장수와 무기를 통해서 반드시 이기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안심하고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경험이 많은 백전노장의 장수를 불러서 자기의 아들을 부탁합니다. 반드시 우리 아들을 잘 보필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라고 명령하고 보내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무기를 줘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줍니다.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춰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이 막중한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칼, 그 당시에 칼의 모양이 엄청나게 크게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셔서 사람들 눈에 보였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머리 위에 크고 강력한 짐승의 모양으로 임하셨다면 사자나 아니면 날개를 펼치면 2m가 넘는 그런 큰 독수리의 모양이나 아니면 우람한 코끼리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그런 모습으로 임하셨다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에게 보내실 때에 사자의 모양이나 독수리의 모양처럼 보내신 게 아니라 힘없고 유약한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도록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주지 않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는 유독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도록 하시는 그 역할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있을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깊이 알았어. 가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던 존재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진화론에 빠진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되게 원시인이나 미개하거나 발달하지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 익숙한 우리들은 인간은 점점 발달했지. 네안데르탈인이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되어서 인간은 점점 지금처럼 발달했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미개했을까? 미개했으니까 열매 따먹고 살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에 빠지면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세상의 어떤 인간보다 지혜와 지식이 충만합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막 화내면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나무라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인간에게는 부드럽고 인자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가 바라는 소망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릅니다. 자기의 뜻을 쫓아요. 자기 인생의 비전을 쫓아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런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간들에게서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떠나고 육체만 남은 인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사라지고,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던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배웠던 사람들이 한 세대가 지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한 세대가 보통 30년, 40년 정도 된다고 보면 우리가 30년, 40년 전 세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70년대 우리가 산업역군, 그 이전 세대의 한국전쟁 세대의 부모는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의 자녀들은 전혀 모릅니다. 근데 몇 년이 흘렀느냐? 이제 겨우 70년 흘렀어요. 그러니까 두 세대가 흐르니까 한국전쟁 때 우리의 부모의 부모 세대는 어떠했는지를 몰라요. 그 이전의 일제시대는 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세대는 그냥 한두 세대를 거치면 이전 세대에 대한 지식이 사라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더 쉽게 사라져. 우리가 이전 세대의 부모 세대, 그 부모 세대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몰라요. 부모가 가르치고 부모가 이야기해 주는 데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쉽게 사라집니다. 한 세대만으로도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와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심판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이 가득하고 요란하고 거친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악신에 사로잡힌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보고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신이 임하면 무서운 거구나. 신이 임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돼요. 왜냐? 악한 신이 임한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다 악신을 접해요. 무당들이 악신을 접하고 신내림을 받는 무당들 중에는 다 눈물 없이 신내림 받는 무당들이 없어요. 다 자기들이 접신하고 신내림 받을 때는 세상의 모든 한을 다 끌어안고 신내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 자기 아들에게 신내림이 가지 않도록 그 부모가 대신 신내림 받아요. 왜냐? 신내림은 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임하는 것은 저주고 신이 임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 신이 임하는 것은 피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권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에게 임할 바에야 내가 임하겠다, 내가 신내림을 받겠다라고 부모가 눈물 흘리고 대신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신이 임하는 것은 저주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신이 임하는 것은 그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고 피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모르게 되고 대신에 귀신이나 악신이 역사하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신이 임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길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신내림을 받고 자기 인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고 말하는 무당은 없어요. 다 자기가 자기에게 내려진 그 신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겠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도 우리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인생 살게 되는구나 라고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은 비둘기가 아니라 칼처럼 임합니다. 칼은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도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그 도끼로 이제 죄인들을 심판하러 가시는 거예요. 원래는 영원한 인간들에게 심판의 칼이 내려져야 됩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행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행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심판을 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에게 형량을 내려요. 그래서 죄인에게 벌을 줍니다. 영원한 죄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는 누구를 보내셨냐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죄인들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에게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에게는 죄인들을 향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비둘기처럼 내려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죄인을 불러 예수님의 신부 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비둘기처럼 내려 보내주심으로써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을 자신의 신부 삼기 위하여 죄인에게 가서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신부를 찾기 위하여 오셨어요. 자신의 신부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은 온화한 마음이 가득한 신랑입니다. 깨끗한 신부가 아니라 더러운 신부지만 예수님은 그 더러운 자기 신부를 찾아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려고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얼마나 우렁차겠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셨다.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임하신 하나님은 다 성자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영이신 성부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음성은 들으나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불에 타는 호렙산에서 가시덤불이 불에 타도록 나타나신 분, 성자 예수님이에요. 눈에 보이도록 어떤 형태든 천사의 모습이든 아니면 어떤 신령한 분으로 나타나신 분, 구약에는 그렇게 나타난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나타나신 분은 다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개역신학의 정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신의 산에서 나타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천둥과 번개로 우레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놀라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서면 그 거룩함에 압도되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변화사 안에서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변화되신 것. 그래서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엎어진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본래의 신성이 그렇게 인간을 압도하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누구보다 부드럽고 온화함으로 사역하셨어요. 장비처럼 한 손에 철퇴를 들고 죄인들은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죄인들은 나에게 나오라고 철퇴를 휘두르면서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어떤 죄인이 그 예수님 앞에 서겠어요? 사람들이 경찰이나 법원이나 검사에게 가면 아무런 죄가 없어도 괜히 마음이 껄끄럽습니다. 그게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앞에 서는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경찰이 부르면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기분이 나빠요. 경찰이 그냥 나를 불렀다. 갑자기 검사가 나를 보자.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아무 잘못이 없어도 기분이 안 좋아요. 예수님이 죄를 색출하는 그런 공권력을 가지신 분으로 검사나 그런 판사와 같은 분으로 이 세상에 와서 죄인들을 불렀다면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오지 못합니다. 다 뭔가 껄끄럽고 예수님에게 가기 싫고 웬만하면 예수님이 나타나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세리와 죄인과 이 창녀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늘 있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 눈에는 꼴보기가 싫었어요. 왜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죄인들로 가득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인들을 부르실 때 그 음성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마치 어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온화함이 그 마음을 깨트리고 그 심령을 녹이는 부드러움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히 하늘의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도록 인자함과 온유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죄인의 이름을 부를 때 죄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으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다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그 음성에는 온화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사랑이 그 음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신성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드러운 비둘기 같은 음성으로 죄인을 부를 때 죄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나타나신 신성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그 예수님의 신성이 거칠고 그 예수님의 신성이 죄인을 압박하고 죄인을 심판하는 음성으로 나타났다면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모든 죄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임하신 비둘기 같은 성령은 부드럽고 온화하여 죄인을 부르실 때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의 그 부드러움과 온화함 앞에 자기의 죄를 스스로 고백했어요. 예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온화함 앞에서 자신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역사하시고 사역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보다 어떤 사람들이 많았느냐? 죄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느냐? 엄한 목소리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롭고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깨트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라고 단호하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설교할 때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세리는 없었습니다. 창녀는 없었어요. 죄인들은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정죄받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받는 자신들에게 행해지는 설교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설교할 때 바리새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율법을 따르고 지키는 자라고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만족해했어요. 그렇지. 나 같은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나같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어야 하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다가 이 정도 유지되는 거지. 그런데 저 세리들, 저 죄인들, 저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 유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이라고 정죄하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뭔지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야 너희들이 말하는 말 옳다.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도 맞다.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를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를 구제하라는 말씀은 너희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깨달아서 너희 자신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마음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너희가 구제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마음 안에 죄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여 스스로 겉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너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안팎으로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온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은 겉도 더럽고 속도 더러워. 그러니까 자기가 더러운 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더러운 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온화하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작은 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자기가 더럽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한없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더러운 줄 모르고 겉은 깨끗한데 그 속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죄인인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느냐? 그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호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 예수님이 때때로는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들은 겉은 깨끗하나 그 속에는 죄가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서 항상 예수를 어떻게 하면 욕보일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치시고 나오셨을 때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나오기만 하면 거세게 달려들어서 따져 물었어요. 왜 그런 말 했냐?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한 말이냐? 그 말을 한 의도가 뭐냐? 지금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냐? 예수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옳으냐? 항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 따지려고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교하고 나가면 문 밖에 누가 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 붙잡고 오늘 그 말한 의도가 뭐냐? 왜 그런 말을 했냐? 목적이 뭐냐? 라고 예수님 따져 물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항상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가시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꼬리 잡고 예수님 말의 흠을 찾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욕보일까? 그렇게 예수님 사역하시고 이 땅에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목사님들은 얼마나 예수님보다 감사하면서 사역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 자신의 신부를 찾아서 다니시는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자신의 신부를 보고 예수님이 사랑의 고백을 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비둘기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1장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아가서는 예수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고백하는 사랑의 성경이에요. 그 안에는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 성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가서 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아가서에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술람이 여인이 얼굴이 아름답지 않아요. 얼굴이 피부가 그렇게 우리는 백옥 같은 피부면 아름다운 피부잖아요. 술람이 여인은 백옥 같은 피부가 아니에요. 피부가 약간 검어. 술람이 여인은 잡티도 있고 흠도 있고 미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술람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솔로몬이 그 술람이 여인을 보고 내 사랑아 어여쁘다 어여쁘다 했을까? 그건 성경을 겉으로만 봐서 그런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어디가 아름답겠어? 죄인인 우리가 어디에 흠이 없겠어요? 우리가 백옥 같은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잡티도 많고 흠도 많고 피부도 거무튀튀하고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바로 술람이 여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아름답다, 어여쁘다,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나의 비둘기다 라고 말해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은 자신의 신부를 간절하게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비둘기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의 신부는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 죄인을 자신의 신부 삼아주시는 사랑의 신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뒤에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신부를 찾아다니는 이 사역을 한 번도 쉬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곳과 병든 것을 고치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자신의 신부, 더럽고 추하지만 그 신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신부를 찾아서 다니시는 사랑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역이 모든 마을과 고을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인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외치면서 신부를 찾아다니셨어요. 인간은 흠이 있는 배우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커플을 맺어주는 회사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소개시켜줄 때 자격을 등급별로 매겨요. 고기 등급처럼.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사람에게 등급을 매겨요. 이 사람은 A 등급, 이 사람은 B 등급, C 등급. A 등급이 E 등급 만나지 않습니다. A 등급이 F 등급 만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A 등급이 A 등급을 만나야 이게 맞는 조건이고 자격이라고 생각하지,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어떤 결혼정보회사에 사람들이 비싼 돈 내고 가서 결혼하겠다라고 하겠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찾아다니는 게 세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합당한 배우자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것과 모든 복된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을 찾아서 예수님은 다니셨어요. 그리고 찾으면 어여쁘다, 내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너는 존귀하다라고 말씀해주고, 내가 너무 더럽다라고, 내가 너무 추하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 묻은 손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흠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만져주시는 것. 그것이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랑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에는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신랑의 품에 안겨, 그래서 신랑의 품에 안겨서 신랑이 자기의 목소리로 신부에게 말해줍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한 음성으로 말해줘. 어떤 죄인이라도 이 신랑의 음성에 두려워하지 않고 신랑이 말하면 그 음성에 이끌려서 나오도록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자신의 신부에게 기회를 줍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근데 한 번만 기회를 주느냐? 아니, 예수님이 찾으시는 신부는
이미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정죄받은 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추하고 더러운 자신의 신부에게 예수님의 의로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단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부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반복해서 여러 번 해주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숫자를 내세웁니다. 딱 한 번이야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딱 한 번이야 라고 말했는데 딱 한 번 안 되잖아요. 두 번째야, 마지막이야 라고 해요. 근데 마지막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3, 3번이야 라고 3, 3번 딱 정해놔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파토 내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인간은 무제한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배 아파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도 참는 게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계속 반복하여 잘못하면 부모도 참지 못하고 자기도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여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때리다가 자기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죽기까지 때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가 배 아파난 자식을 죽을 때까지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한 자기의 아들과 딸인데도 정신을 차려보면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는 게 인간의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인간과 같은,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주님의 손에 매맞아서. 예수님이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을 때마다 불러서 우리를 때렸다면 우리들 중에 뼈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내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몇 번까지 해야 될까요? 몇 번까지 해주면 괜찮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7번씩 용서해 줘라. 그런데 그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줘라.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어떤 죄인이라도 나는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는 이 우주보다 더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우주보다 많은 죄를 덮고 남음이 있는 사랑이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자기 신부의 죄를 용서해 주고 자기 신부가 죄를 짓고 신랑의 사랑을 저버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지신 그 큰 사랑이 다시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서 그 죄를 용서해 주고 다시 자기의 신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할 때 고멜이 호세아를 자기의 신랑인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가서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다시 찾아오라고 말해. 그럼 호세아는 가서 다시 돈을 주고 사와. 그리고 또 찾아가서 또 자기의 신부로 데리고 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 자신의 피로 속량하여 우리를 다시 사서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고 깨끗하게 하여 반복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고 깨닫도록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갈 자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들이, 그분은 죄가 없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깨끗하기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격과 조건이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한없이 자격이 부족하고 한없이 조건이 없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라고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똑같이 들려줘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부라고 들려줍니다. 왜 그렇게 들려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신부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신부가 얼마나 더러운지는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 앞에 나온 신부를 예수님이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더러우면 깨끗하게 하고, 흠이 있으면 씻어주고, 능력이 없으면 자신의 능력을 부어서 자신의 신부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방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청소년들이나 청소년기를 벗어난 청년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살아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자기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영향을 받아서 삶이 많이 흔들려요. 많은 직업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을 걸어가도 늘 자신 안에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뛰어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이길래 인생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은 많은 문제와 박해와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어도 예수의 성도들은 놀랍게도 그런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았다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구름과 같은 이 허다한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살아갔던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았느냐? 다 자기들이 예수의 신부된 사람들인 것을 믿고 살아갔어. 흠이 많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으나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성도들은 그 큰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실패한 사람이 없겠어요. 그 중에는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많이 넘어졌던 사람. 베드로는 많이 실수했던 사람.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한결같이 따랐던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흠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교황은 자기가 흠이 없다고 말해요. 무오하다라고 말합니다. 교황이 하는 교칙에는, 교황이 전하는 말에는 과오가 없고 결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되면 성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이 됐다라고. 그 성 베드로라고 부르는 그 성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무오한 예수의 사도였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흠이 많고 실수가 많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조건이 부족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가 사도로 예수의 제자로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느냐?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큰 사랑의 능력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전에 한 번 예수님 등졌는데 두 번 못 등지겠어요. 그런 베드로를 자신의 신부 삼아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가 되었는지를 모르고서는 베드로는 마치 예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났던 사람인 것처럼 그 성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도 교황으로 즉위하면서 교황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처럼 교황이 하는 말은 다 무오한 것처럼 교황은 마치 모든 교인들 중에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황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더러운 자입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흠이 많은 자예요. 모든 성도들 중에 내가 가장 죄가 많다라고 교황이 자기 입으로 예수의 신부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신부로 섰을 때 어떻게 서야 합니까?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 내가 가장 죄가 많고 내가 가장 허물이 많고 내가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자인 것을 고백하는 자가 천국에는 넘쳐나요.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도 부적격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만 천국에 있습니다.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나같이 예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느냐고 지옥에 가면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예수의 그 큰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으나 주님이 우리를 불러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사랑을 의심하고 때로는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때로는 주님을 욕하던 우리들을 주님이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때로는 회유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말을 듣지 않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주님께서 사방의 길을 막아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도록 주님께 돌아오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의 신부되게 해주셨어요. 오늘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했느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우리는 그 사랑 얻기 위해 아무한 것도 없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다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예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 이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온화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랑에 힘입어 낙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사랑을 힘입어서 언제든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 붙잡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서 날마다 우리 인생을 기쁘고 담대하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모든 예수님의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받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그 사랑 힘입어 오늘도 우리를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온화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감화하고 감동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신부로 살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충만하게 담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